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거룩한 자리로, 분별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로 우리들을 불러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에 또한 넘어지고 연약한 자들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악에 대항하여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피곤하고 지친 심령과 육체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삶의 새로운 힘을 얻어 강하게 능력 있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에 무한하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해가 됩시다. 아멘. 우리의 고백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해볼까 해요. 한 시골 교회에 이제 갓 목사님이 된 한 목사님이 부임을 오셨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오후 예배 설교를 이제 맡기셨어요. 그런데 이제 막 목사가 되었다 보니까 성도들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강단에 올라섰더니 바로 앞자리에 딱 담임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너무 떨린 마음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어떤 말씀으로 설교할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네, 저도 모릅니다 하고 내려갔다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한 번 더 다음 주에 오후 설교를 맡기셨어요. 이제 성도님들이 한번 겪어봤잖아요. 그 목사님이 또 올라오셨어요. 성도님, 오늘은 제가 어떤 말씀으로 설교할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차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네, 그러면 됐습니다 하고 내려갔다고 해요. 그래서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끼리 약속을 했대요. 한쪽은 알고 있다, 한쪽은 모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그 목사님이 올라오셨어요. 성도님들, 오늘 제가 어떤 말씀으로 설교할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한쪽은 알겠다, 한쪽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아시는 분이 모르시는 분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내려갔대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무릎을 탁 치면서 교회 현관에 그 얘기를 붙여놨대요. 저희 기독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오지만 나이가 많다고 해서 신앙이 더 많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신앙이 적고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순서는 사실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믿고 영접할 수도 있고 나이가 들어서 믿고 영접할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필히 먼저 믿은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이, 먼저 천국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수를 전해주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통이자 또한 가르침이자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어떤 말씀으로 설교를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물론 오늘 설교는 저의 입과 저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의 말이나 저의 설교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미가서입니다. 미가서의 미가는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미가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질책하는 느낌입니다. 과연 너희들 중에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교만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남유다의 요담이라는 왕 때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의 불의, 잘못한 것들, 죄 지은 것들을 꾸짖고 신앙의 회복을 촉구하며 메시아가 올 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블레셋 인근에 있는 가드, 그곳의 모레셋 출신인데요. 이사야 선지자와는 동시대의 인물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약한 자를 핍박하고 부유하고 지체 높은 자들의 죄와 잘못을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을 당시의 이스라엘이 지금의 우리나라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북쪽에는 바벨론이 있었고요. 남쪽에는 애굽이 있었어요. 저희도 북쪽에는 중국이 있고 밑에는 일본이 있잖아요. 침략과 수탈의 역사였어요. 많은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뺏으려고 수많은 공격과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암울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들 속에서 그들이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매우 부패한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서로를 돌보기보다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급급했고 또 돈을 벌기에 급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신 우상을 숭배하기에 바빴고 또한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바치는 인신 제사를 할 정도로 타락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하스 왕의 명령으로 유대 도시의 곳곳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까지 세워질 정도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가 멈춰졌던 그런 시대였어요. 꽤 우리와 몇천 년의 차이가 있지만 지금의 우리의 시대와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동방의 불빛이라고 할 정도로 기독교의 역사상 한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나라거든요. 이런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잘 살게 해주신 이 나라 속에서 우리가 어느새 많이 타락해 가고 있고 하나님을 따라 살기보다는 나의 앞길에 사실은 더 급급해 있는
그러한 상황에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면 뭔가 옛날처럼 뭘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에 절을 하면 우상인 것 같지만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우상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우상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잖아요. 돈, 명예, 학식, 자랑, 학력, 심지어 자기의 자식까지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우상일 수 있거든요. 우리는 이 시대의 이스라엘과 굉장히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는 오늘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워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세 번역으로 좀 더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이런 좀 의미가 좀 더 확실하게 전달이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고민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는 예수님이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죄를 범한다는 것은 곧 죽음과도 같은 일이었거든요. 그런 그들에게 죄 사함과 용서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저주를 받거나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미 몸에 새겨진 종족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미가 선지자의 질책을 받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할까? 그러한 고민 속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은 재물이었어요. 특히 천천의 수량,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라고 표현하죠. 즉 재물을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서 기쁘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재물의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이라고 착각한 나머지 자신이 사랑하는 자식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우상의 숭배에서 따온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전부터 율법으로 사람을 제사 지내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계셨는데 이들은 어느새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니까 이미 그런 율법들조차 잊어버리고 그저 내가 무엇을 드리면 내가 용서를 받게 될까 거기에만 초점이 막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성경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변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수많은 재물들과 잘못된 가치로 인한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려야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너희의 그 생각부터 틀렸어. 무엇을 바칠까가 아니라 너희들의 진심이 담긴 마음을 가지고 내게 나아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세상의 재물이나 귀한 것이나 그런 것들이 내게 부족할까? 여러분, 하나님께 과연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헌신과 믿음 외에 재물, 물건 이런 것들로 우리가 그 어떤 하나로 하나님께 만족할 만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사진을 찾다가 못 찾아서 말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넓은 바다에 한 사람이 생수병을 거꾸로 해서 물을 떨어뜨리고 있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는 바다와 같이 모든 것이 다 계시고 말로써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드린다고 해봤자 그저 작은 생수병 하나에 물을 하나님께 붓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0만 원, 1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그 이상의 돈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누가 너희에게 이러한 지식들을 알려주었느냐? 누가 내게 그러한 제물로 나아올 때 내가 너희를 기뻐하는 줄 알게 하였느냐?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기다 보니까 물질적인 가치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작은 것 하나가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재물이 없다고 불평불만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오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은 부패하게 되었고 더 이상 그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거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고 분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수요일 날 다른 것을 할 수 있고 피곤하고 지친 마음으로 하루쯤 쉰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곳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 피곤하고 지친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므로 이곳에 나온 우리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분별된 나의 백성들아 사랑하고 환영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에 바라고 계시는 것, 그것은 오늘 미가서 6장 8절 상반부에 등장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미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을 이미 모두 다 보여주셨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부분을 선하게 여기시는지를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지금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이 탐욕으로 인해서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들리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더 보이지 않는 악순환에 반복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전 세계의 교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아닐까요? 그래서 미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오늘 본문 6장 8절의 후반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 가지의 것들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첫 번째 그것은 우리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교회가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배를 마치고 한 장로님이 오셔서 교회적이지 않다. 왜 교회에서 정의와 공의를 얘기하십니까?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또 헌신과 보살핌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지 정의와 공의가 무슨 이런 복음적이며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우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명확하게 바라보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정의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생각했는지를 잘 언급하고 있는 말씀의 구절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선지자는 공의와 정의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도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귀한 복음의 진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은 마치 죄를 짓지 않고 올바르게 사는 것만이 정의와 공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이 선지자들이 했던 말씀의 핵심은 그 공동체 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공동체 내에서 그들이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서 그들이 적극적으로 서로 평안하기 위해서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또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 나누고 섬기면서 그들의 평안을 지켜주는 그 모든 행위 자체를 공의와 정의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죄를 범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 안의 신앙의 공동체 한 사람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함께 기도해 주며 우리가 신앙의 결속을 다지며 우리가 서로 죄를 짓지 않도록 서로 돕고 위로하며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바로 공의와 정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2장 3절에서 정의를 행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고 있는데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압제하며 노동자들은 착취당하고 재판정은 부패와 타락으로 얼룩져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특히 약한 자들을 위해서 공평함을 확립하기 위해서 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입을 열 때마다 정의를 언급했다는 것은 당시의 이스라엘도 그러한 정의에서 많이 부족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떠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고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며 얼마나 그들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나 자신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 공동체로서 또 어른으로서 아이를 보살피고 아이들은 어른들을 존경하며 하나의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판단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상과 마찬가지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베풀며 함께 나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말하는데 들어보셨죠? 헤세드라는 말,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인자라는 것인데요. 이 말은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충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며 사랑을 실천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특정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며 하나님을 닮아 나가는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사랑한다는 것은 아하브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게 하는 그런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강력한 힘이지 않습니까? 사랑을 누가 억지로 떠밀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에게 누구와 이렇게 밀어주지 않더라도 그들에게 관심을 주고 함께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먼저 말 걸어보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의와 자비를 행하되 진심 어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함께 나아가자는 뜻입니다. 인자를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가 인자를 사랑할 때 앞서 말한 공의와 정의로운 행동이 흘러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훗날 신약 성경을 통해서 제자 공동체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가능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들, 내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앞서 정의를 행하는 것과 또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싶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내가 정의를 행하고 싶지만 나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때로는 못할 때도 너무나도 많죠. 그러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만하지 않아야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갈 때 그 토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를 행하고 또한 우리가 인자를 사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실천이 없이는 신앙생활이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다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요한 1서 4장 20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의 말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사실은 각자 다른 행동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동행하는 것도 아니요, 정의를 행하는 것도 아니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자신의 앞날의 급급함 때문에 주변을 돌아볼 수 없는 그러한 닫힌 시야를 가지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도저히 죄악을 회개함으로써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고민에 있는 그런 자들에게 오늘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또한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을 해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기도하오니 내가 정의를 행하게 하시고 인자를 사랑하게 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결단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또한 새 힘이 하나님의 권능이 더딥혀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사랑을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뿐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변화됨을 통하여서 우리의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변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며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탐욕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말뿐인 그리스도인이자 말뿐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곳에 있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